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없다. 꼭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설마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말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시지도 않고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다른 나라는 대적해도 괜찮은데 왜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이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 아니면 야단칠 필요도 없고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밖에 몰랐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다른 어,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는 뭐 신경 쓸 거 없고 내 아내가 딴 남자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음, 혼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을 느끼면서 읽어야 되는데 원수 보듯하고 피하려 그러고 이러면 이게 읽혀지지 않고 점점 분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참 은혜가 되고 용기를 얻으면 잘 읽은 거지만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 읽고 있는 것이고 어, 차라리 안 읽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어, 우리 애가 잘못했을 때 혼내주려면 누구를 시켜서 혼내줍니다. 하나님 직접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켜서 혼내줄 때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스돗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할 겁니다. 그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해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을 혼내주게 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사마리아 산은 뭐그 옆에 그 무슨 어, 산 이름이 급하게 생각 안 나는데 사마리아의 높은 산, 낮은 산 이런 헬몬산보다는 낮지만은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어, 갈릴리 바다 남쪽으로 보면 큰 산, 작은 산 뭐 이런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산에 너희들이 올라가 봐라. 아스돗은 지금 어디입니까? 블레셋인데 블레셋 다섯 도시 중에 한 곳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거라는 말씀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서 너희들 한번 올라가 내려다 보라.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끄럽고 막 학대함이 있다. 얼마나 큰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난장판이다. 아주 혼란스럽고 그리고 학대라는 것은 폭력이 있고 강탈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사마리아가 어딘 줄을 압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이. 이 난장판이 뭔지 압니다. 내가 세다, 네가 세다고 힘겨루기를 하는 데고 폭력이 막 사용되지고 뭐 그런 곳이 지금 서울입니다. 그 서울을 딱 내다봤을 때 누구를 보고 그러냐면 다른 나라 사람 보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망하게 하려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는 뭐 그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최고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데 벌 받을 만한 범법의 행태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기 궁궐이라고 하면 자기가 할 일,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또 피드백해서 또 이렇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서울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포악과 겁탈이 일어난다. 이 포악이 뭐 학대하고 같은 말이지만 폭력을 말하는 거고, 겁탈도 이게 폭력입니다. 자기 있는 권력을 최대한다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무시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있는 것 모든 걸 틀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망하자는 거죠. 망하자는 거예요. 그럼 또 이쪽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걸 어디서 그런 일을 한다고요?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니 뭐라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살아가는 것을 살림을 책임진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자기 힘을 사용해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 궁궐 안에서 너희들 들었다 봐라. 너희들끼리 싸우지만은 눈 딱 들고 돌아보면 대적이 아닌 사람 없다. 동, 서, 남, 북 따져봐라. 너희들이 공격해 올 때는 너희들이 힘쓰고 뭐 세상 무서운 게 없이 그러지만 결국은 그 궁궐이 파괴되고 약탈당하게 되고 대적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될 거다. 그래서 11절에 걸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땅 사면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궁궐 사방에서 대적이 있다고 하는데 대적이 누굽니까? 블레셋, 아스돗과 애굽의 사람들이 쳐들어올 겁니다. 그게 모두 대적입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힘이 약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센데 국방력도 세다던데요. 전부 거짓이다. 자기들 이 조회수 높이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자꾸 클릭하면 자꾸 그런 게 뜨니까 계속 그게 해주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 허탕이고 거짓말이고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고 누가 올렸나 이러고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올린 것도 아니고 80%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12절을 읽으면 악센트를 어디다 주고 읽어야 될지 또 이게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묵상 구절이죠. 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목자가 이 사자가 와가지고 혹은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한 마리 물어가지고 갑니다. 그럼 물어가지고 가면 양은 이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지를 줄 모르니까 겁을 안 냅니다. 그래서 이 범인들은 이 폭력꾼들은 이 소리를 굉장히 겁낸다고 해요. 그래서 호루라기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그래 소리 뭐 위협이 되면 호루라기 확 불을 끄면 그 소리를
아주 싫어한다. 이렇게 가까이 오다가도 소리 나면 도망간다. 그래서 좀 약하고 두려운 뭐 골목을 간다든가 외딴 데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호루라기나 무슨 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뭐 호루라기가 제일 낫겠죠. 그런 소리를 하나 가지고 가면 좋는데 공격을 안 하더라도 위협이 이렇게 도사리는 지역에 가면 불면서 가는 거 호루라기를. 그러면 훨씬 안전하고 공격을 받을 확률이 적다. 심리적으로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용하게 가면 그냥 딱 물어버리는데 양들은 소리를 안 지르기 때문에 뭐 이 늑대가 물어가도 목자가 자고 있으면 뭐그 못 봅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에 하고 소리 지를 때 딱 보고 뛰어가서 그 보면은 뭐 어떤 것은 뜯어 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그냥 물고 달아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막대기를 탁 던지면은 입에 들었던 것도 탁 놓고 간다는 거예요. 사자 입에 들었는 거 그냥 뜯어온다는 거예요. 야, 그 사자 입에 들은 거 어떻게 떴냐? 사자가 입에 아무도 없을 때는 앞발로 탁 치면은 맞아서 사람이 죽지만은 입에 뭘 물고 있는 동안에는 공격을 못 합니다. 물고 있을 때 잽싸게 빼가지고 도망 나오는 목자 이야기가 다윗이 입으로 그래요. 직접 뭐 내가 사자 입에서 이 양을 구출해오고 이런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겨우 이제 뜯어가지고 오는데 양 뒷다리가 뜯겨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들고 옵니다. 야, 니 배고픈데 이게 마저 먹어라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들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손을 넣어서 잡아당겼는데 다른 거는 못 당기고 귀 조각이 손에 딱 잡히는 그것도 안 버리고 들고 옵니다. 그게 목자의 그, 그 자세고 제대로 된 목자의 모습인데 양도 안 쳐봤는데 어떻게 아나 이런데 성경에는 이게 한두 개 나온 게 아닙니다. 목자들의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자주 하죠. 근데 그걸 왜 가져오냐 이러니까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 근데 그게 그 주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그게 내가 잡아먹은 게 아니고 그 늑대가 잡아먹었습니다. 그 증거물로 그걸 가지고 온다고 이 배경 주성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게 지금 12절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약탈될 텐데 그러나 약탈 중에 증거물이 있을 거다. 증거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인데 망하지 않고 돌아올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물로 쓸 자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양 다리가 그게 뭐 돌아와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그게 증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의 자료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앉아서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에도 살고 유다에도 살고 사방에 이제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침상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말고 사마리아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주민등록이 사마리아로 돼 있으면 전부 이런 명단 적어가지고 전부 멀리 보냅니다. 이주시켜가지고 못 돌아오게 하고 사마리아에는 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러나 한쪽 귀퉁이에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바깥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거기 이주증이 없으니까 다른 데 살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은 뭐냐 이러면 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니 모를 때는 직접 그냥 번역해 버리는 거죠. 걸상의 방석에 앉은 사람이 무언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데 그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다메섹 거주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메섹 거주자들을 그 소리 나는 대로 뜻을 이렇게 막 적다 보면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런 뜻인데 다메섹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있었죠. 그럴 때 망할 때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되돌아온다는 거죠. 혹은 안 갈 수도 있어요. 나 원래 여기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쫓아내지 마세요. 이러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남아서 하나님을 믿는 정인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중심 말씀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정인이 누구냐 하면 당당하게 살던 그 안에서 내노라 하고 싸움 박질 하던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없이 또 있는 듯 없는 듯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이거를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이 관련 성경이다, 관주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성읍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아수르로 보내고 애굽으로 보내고 바드로스로 구스로 엘람으로 시날로 하맛으로 바다 섬들에게로 다 흩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는데 니 누구 이러니까 그 전에 여기 살았어요 이런데 모릅니다. 그 전에 여기 살던 사람 떵떵거리던 사람 뭐 법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던 사람 어디 갔냐 몰라요. 어디 갔는지. 그런 사람은 안 보이지만 이 침상 모서리나 걸상 방석에 앉은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누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정인이 될지 여호와의 정인으로 사용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 안 한 그런 사람들이 온다. 그건 왔는데 누구노 이러니까 걸상 방석에 앉았던 그 사람 아니냐. 아, 걸상 방석이 그게 어딘데? 야, 담에색 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침상 모서리는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그 사람들 귀퉁이에 내가 있었잖아. 내가 다 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정인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증거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이 망하고 난 뒤에 또 망하기 전이라도 내 말을 전해라. 13절 읽어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망하기 전이나 망한 뒤나 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정언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듣고 뭐를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라는 말은 지금 3장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모스 3장 묵상하고 있는데 아모스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1절은 잊어버립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만 사실은 어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하는데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 말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다메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게 증언하라. 아수르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한테는 증언하면 안 돼요. 뭐 거기 흩어져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관계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명찰도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 있는지 보고 할례 받은 사람한테 하고 할례 받은지 뭐 계속 뭐 바지 벗겨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말해보고 말 들으면 그게 야곱의 족속 맞다. 말 안 들으면 모르면 뭐 말인지 모르면 그건 야곱의 족속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을 전하긴 전하되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진지하게 얘기를 전하고 이렇게 딱 해보고 안 들으면 그냥 아닌가 보다 이러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꼭 말은 전해라. 이 로마 시대 때 로마를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 사이에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하기로 했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게 익투스라는 말인데, 그게 머리자만 쓰면 익투스인데, 익투스가 머리 고기인데, 물고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대화를 한참 하다가 짝대기로 물고기를 딱 그립니다. 그러면 알아보고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하면 반응을 보고. 그러나 모르면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족속이 누군지 알려면 말을 이렇게 던져보고 이 귀를 기울이면 야곱의 족속 많습니다. 근데 얘기해보고 안 듣습니다. 그러면 미련 없이 더 이상 얘기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언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 다 아는데 뭘 정언합니까? 말해라.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해라. 그리고 정말 말씀이 있다면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는 지금 베델의 제단에서 그리고 우상 섬기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속에서 그 세력에 붙어 있으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일까 힘센 쪽에 붙어 훨씬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힘센 쪽은 점점 힘이 세지고 약한 쪽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의 논리로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이다. 너희들이 이 정의가 없고 힘에 붙어가지고 산 사람들, 그날이 계속될 줄 아느냐? 그날이 온다. 그날이 뭐고 그날이 뭡니까? 우리는 뭐 그냥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지금 그런 날이 영원할 것 같으냐?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이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고 그 날이다. 반드시 온다. 그날에는 베델의 제단을 벌하고 너희들이 섬기고 의지하고 그것만 잡으면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줄 서서 손들고 딴소리하고 제 일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 일을 해야지 왜 편을 들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지. 나는 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뭐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평가하는 게 제 직책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남 힘 센 사람 편에 들어서 변명하라고 해놓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보응하는 날에 죄가 드러날 겁니다. 그게 베델의 제단을 벌하는 겁니다. 이 제단의 뿔을 꺾는다는 게 뭘까요? 제단의 뿔은 어, 성역입니다. 우리가 데모를 하다가도 급하면 천주교 성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찰이 못 들어오는 성역이기 때문에 도피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가서 제단불을 딱 잡고 있으면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제단하고 거의 닮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 제단과 우상의 제단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우상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은 뭐가 있었어요?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단에도 있었지만 베델은 유별나게 성경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가다 보면 베델이 딱 맞고 서서 거기에서 우상에게 절함으로써 이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게 했던 그런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합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혼란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죽으라고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게 진짜 너희들을 향한 뜻이냐 뭐 이러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 뜻은 성경에 있지 세상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겨울궁과 여름궁은 왕이 보장된 복지 시설입니다. 왕은 거기서 여름에 여기 가서 뒹굴고 겨울에 저기 가서 뒹굴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요즘 여름궁과 겨울궁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파에 가보면은 한정탕도 있는가 하면 냉탕도 있고 온탕도 있고 때밀어 주는 데도 있고 막 너무 많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게 된다. 보장은 없고 다 파괴되고 권력도 다 상실하게 된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누가 나라를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봐라. 니들이 애써서 노력했다고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했는데요. 네가 노력하려고 하라고 노력하려는 마음을 내가 넣어준 거지. 네 생각이 그렇게 된 거 아니다. 그게 그렇다면 네가 한번 해봐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상하궁은 뭡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그 뼈가 오래 갑니다. 뭐, 화석에도 보면 그게 나올 정도로 이게 오래 가는 그 상하로 가지고 전부 의자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그렇게 상하로 만들어 온 집을 지어 놓은 그 궁도 파괴가 된다. 권력의 상징이었죠. 권력을 잡으면 그 상하궁에 들어가서 다리 쭉 뻗고 콕 자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눈 감고 한참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법대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그 상하궁. 죄송합니다.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정정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 상하궁들과 큰 궁들이 무너지게 된다. 권력의 국가 권력의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딴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 흔들리지 말고 시끄러울 때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장 1절 읽어. 아니, 예, 4장 1절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그 1장, 2장은 아모스가 굉장히 이 쉬운 말로 이야기했는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함축적으로 그냥 그때 쓰던 말을 그냥 써버리는 거죠. 맨 처음에는 좀 굉장히 우리가 듣기 좋은 거 말이고 쉬운 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오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은 그 바산은 뭐고 암소는 뭐냐 이럴 때 바산은 살쪘다는 뜻으로 쓴 거고 암소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공동 번역에는 부유한 여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공동 번역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쨌거나 사마리아 산에 암소들이 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서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그 말을 듣습니까? 이 하나님 백성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는 게 죄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그 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을 절대로 갖다가 붙여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다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힘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학대를 해도 목숨을 다해서 학대를 합니다. 서로 일으켜가지고 세워서 더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사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이 앞에도 나왔지만 목을 밟아가지고 입을 그냥 땅에다가 박아 놓으면 숨을 쉬면 먼지가 다 코로 들어가죠. 그렇게 밟아버린 힘이 없으면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를 뭘 이렇게 도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팔아버리고 뭐 그냥 같이 어깨에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신은 콜라. 예, 신 한 클레로 그렇게 팔아버려 가난한 사람. 근데 가장이 뭡니까? 이 가장이 남편이면서 아버지면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보고 술 가져오라고, 남편 보고 술 가져오라고, 나 좀 먹자. 뭐 능력 없는 남편 둬가지고 내가 술 한 잔도 못 먹는다 이러면서 술 가져오라고. 아버지 술 가져오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나 자식은 술 가져와라 이러면 예 이러고 딱 갖다 줘야죠. 그게 가장이 할 짓인데 지금은 그래 얘기하면 쿠팡고 다 끼죠. 아내도 쿠팡고 끼죠. 자식들도 쿠팡고 끼죠. 아버지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야단치죠. 근데 거꾸로 아버지 술 가져오라는 거죠.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향락이 도취돼 있다. 이제 망할 거라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제 아수르가 사람들을 끌고 갈 때 가자 그러면 말을 듣습니까? 콧구멍에다 그냥 쇠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뭐냐면 너희에게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때일까요? 갈고리로 철사로 끼어가지고 갈 그날이 이른다. 그래서 변방에 있어야 돼. 이 침상 그 끝에 있거나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이래야 되지. 그 중심에 가가지고 들이뽑고 다 그러면 그날이 이루는 거죠. 이 갈고리로 끼어가지고 끌고 가면서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낚시는 미끼를 사용해서 야, 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저리 가는 게 훨씬 사람도 많이 가고 여기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 거기 가면 다 먹을 것도 주고 가니까 가라. 이러면 철사를 안 끼고도 그냥 낚시 미끼로 그냥 유혹하는 곳으로 죽을 곳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면 뭐 있을 리가 뭐가 있어. 이쪽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더 낫는데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지금 싸우고 뭐 법석을 뜨니까 자유롭게 못 하니까 비행기 타고 딴 데 가버려요. 다 나라는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밖으로 가버려요. 남은 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100%로 이 땅에 못 살고 나간다는 거예요. 100%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거죠. 가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돌아오고 싶어서.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 이 말은 결국은 뒤에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은 100% 죽는다는 겁니다. 자꾸 읽을 때마다 남을 자꾸 상상하면서 읽는데 내 스스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 보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다 끌려가고 유혹에 빠져서 갑니다. 낚시에 밑밥에 끌려가지고 가가지고 밑밥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마지막 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하르몬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거름더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저성이라고 해놨어요. 저성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죠.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이 말은 번역은 멋있게 했는데 원 뜻은 뭐 그렇게 이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회파된 성을 지나서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던 것은 다 무너지고 없어. 그리고 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모으고 돈 모으고 쌓아놓고 큰 소리 치고 땅땅거리고 이러는데 갈 때 되면 다 놔두고, 그게 다 놔둔다고 할 때 그게 뭐 장학금으로 나간다든가 무슨 뭐 큰 일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이놈 저놈 다 뜯어가고 그냥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진 상태로 그냥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뭔 얘기입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말씀을 보라는 거지. 안 싸운다고 우리 싸우지 말아 했다 안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래야지 뭐고요? 안 망하는 거죠. 산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다 신경 쓰고 있을지. 뭐 유튜브, 뭐 뉴스, 매스컴 그거 보지 말고 각자 뭐 앉아가지고 뭐 여러 사람 앉아가지고 전부 자기 폰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꺼내놓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가 거기 갔을 때 탁 손뼉 치면서 맞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가장 멋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더 이상하게 되니까 주어진 시간에 딱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길지 않는 색깔 칠해 놓은 것만 한번 읽어줄게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건져냄과 같이. 같이. 예, 세상에서 시끄러운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산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 여호와의 정의는 양이나 소처럼 조용히 죽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택한 것이 아닌가? 내가 정인이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정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정인이 되리라 할 때는 하나님이 정인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만 깨끗하게 비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고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서 먹을 일이 없는데 그 그릇을 왜 씁니까? 그런데 먹을 때가 돼서 그릇을 쓰려고 하면 깨끗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비워놓고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여호와의 정의는 여호와가 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십니까? 순종한 것이 깨끗한 거지 뭐 맨날 스파 갔다 오고 목욕탕 갔다 온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순종을 하지 말씀을 안 읽고 순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것 같고 반복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부끄럽고 그날이 되어서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에 기쁨의 날이 되고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